샬롬.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거 제가 오늘 아동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는 생각하길 제발 할로윈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역시나 여기 저희 어른 예배에서도 할로윈 데이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할로윈 데이 말고 또 어떤 날이었을까요, 어제가? 어제는 10월 31일입니다. 어제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절기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개혁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이 정확하게 498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마 내후년에는 이제 500주년이라고 해서 아마 한국교회 안팎에서 굉장히 큰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올해는 다른 때랑 다르게 마틴 루터나 장 까벤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유명한 그런 그 개혁자가 아니라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기념하는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얀 후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신대원 들어오기 전까지 30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얀 후스라는 이름이 정말 전혀 몰랐던 분이었는데, 올해 2015년은 이 얀 후스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1415년 7월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고집하다가 로마 카톨릭의 공의에서 누명을 씌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게 141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600주년,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나 깔벤 같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이 얀 후스를 기념하는 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에 비하면 루터가 정말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이끌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사실상 마틴 루터가 있었던 1500년대보다 100년 앞선 1400년대에 이 체코의 종교개혁을 얀 후스가 이끌게 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얀 후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한 신학자가 그 당시 유럽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라틴어,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는 어려운 언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또 사실은 교황청이나 이런 공의회에서는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공의회나 교황청의 결의 없이 함부로 바꾸게 될 오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지목되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심판에 넘겨지기가 일쑤였죠. 이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나서 50년 정도 뒤에 체코와 영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과 서유럽 끝에 있죠. 이 두 나라가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체코의 공주가 영국의 왕자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왕가가 하나로 묶이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는데요. 얀 후스는 바로 이 학문적인 교류 가운데 위클리프의 서적을 입수해서 읽게 됩니다. 얀 후스는 이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얀 후스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그 그림은 무엇을 그리고 있었느냐 하면, 한편에는 누더기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교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반대되는 모습, 금관을 쓰고 화려하고 깨끗한 의복에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있는 그 교황의 모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리던 교황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그림을 보면서 후스는 당시의 교회가 성경에서 본래 가르치고 있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야누스는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배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예배는 저희가 예배 순서 때 나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1950년대 이전, 그러니까 곧 그 카톨릭에서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라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는 미사가 라틴어로 드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뭐 이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배를 인도해 나가야 했던 것이죠. 성찬을 집례하는 건 역시도 성찬을 집례할 때 성경 구절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저희가 수리수리 마수리 뭐 숭구리당당 순당당 뭐 이런 주문 외우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사실 여기서 좀 파생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비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그냥 예배하는 대로 가만히 있자.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는 그때까지 예배들이 그와 같은 전례를 깨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체코어로 진행을 하게 한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오늘 이 예배가 진행되는 게 이 순서가 어떤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알고 싶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예배 순서를 다 바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에게만 떡과 잔, 포도주 잔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는 오직 떡만을 주도록 허락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포도주,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장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성찬할 때 기념설에 좀 가까운데요. 이제 찌빙글리는 이제 기념설로 해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우리는 지금 더 가까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수염도 많이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포도주 잔을 먹게 될 때 자칫 흘리게 되거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인데 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 바닥은 거룩해지는 건가? 아니면 이 포도주가 더럽혀지는 건가? 예수님의 피가 더럽혀지는 건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런 화채설 문제 때문에 전혀 정말 의미 없고 무의미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파리가 포도주 잔에 떨어져 있네. 그럼 그 파리는 거룩한 건가? 아니면 더러운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이 실제로 교회사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1300년도부터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후스 때보다 100년 뒤에 루터에 의해서 루터의 95교도 방방론을 통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을 받지만 후스의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 면제부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면제부는 이름 그대로 어떤 죄든 일정한 액수의 돈만 지불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말 그대로 천국 티켓이었습니다. 저희 아동부에서 오늘 불렀는데요. 돈으로
저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노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도 못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교황청과 공의회가 교황이 거주할 궁전,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이제 그 교황이 한때 프랑스의 왕, 절대의 왕,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왕에 의해서 교황청에 있던 로마에 있던 교황이 끌려와서 아비뇽에서 한 몇 세기 동안 살게 됩니다. 그걸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아비뇽에 있는 동안에 한 교황이 자신이 거주할 궁전을 짓게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면제부로 충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이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이 로마에 가시면 반드시 꼭 보셔야 될 관광지가 어디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설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더 열심히 팔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나 1300년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이지만 유럽의 흑사병이 돌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 전체 인구의 기록상으로는 3분의 1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비롯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집과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더 늘리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회 지도층의 상황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면제부는 정말 날개 놓친 듯이 팔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팔고 났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면제부 다 사서 이제 천국 갔습니다. 근데 아직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한테도 팔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살아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의 이미 죽은 친척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세요. 돈을 내세요. 그러면은 이 동전이 면제부 하면 띵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지옥에 갈 정도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선량하게 살다 죽은 이들이 가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되는 단계가 연옥이라는 곳인데 바로 이게 저희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저희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면제부와 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연옥이라고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면제부로 구해주지 못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구해줍니다. 하지만 연옥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식의 개념으로 이 면제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지만 누구 하나 여기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책 자체가 귀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이 지금으로 치면 소 한 마리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은 접할 일이 없었던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 오늘 말씀처럼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했으며 권력과 돈에 물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후스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등하게 성직자나 일반 성도나 할 구분 없이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부터 그대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바로 예배 순서를 체코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성찬에서도 포도주 잔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명하국의 구조였던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구조에서 이 같은 행동은 정말 혁명적인 것이었고 반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후스의 개혁에 환영의 소리를 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적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빛에 감동하고 그분을 따랐던 것처럼 후스의 개혁은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귀족들과 왕들까지도 이 후스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공의회가 초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정통으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반드시 공의회와 교황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스는 그렇지 않다. 오직 유일한 권위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공의회에서는 후스를 처음에는 설교를 금지시킵니다. 설교권을 박탈합니다. 하지만 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쪽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로마 카톨릭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고 지금 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해 나갑니다. 결국 공의회에서 두 번째로 사제직을 파면시킵니다. 사제권을 박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스는 계속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의회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후스와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후스는 직접 가지 않고 항상 대리인을 통해서 왜냐하면 가면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자기 대신 다른 대리인들을 보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 공의회에서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1414년 독일 콘스탄츠에서 열리는 공의회에 후스를 직접 불러서 와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는 식으로 후스를 불러드립니다. 그 당시 후스는 왕이나 귀족 같은 힘있는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아주 힘있는 왕 중에 한 명이 호의는 아니지만은 절대로 해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까지 동봉해서 같이 보냈기 때문에 후스는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공의회에서는 그를 재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단 재판으로 넘겨서 그가 저지르지 않은 수많은 죄목들까지 덧붙여서 그를 화형에 처하도록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인 그게 1414년이었는데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1415년 7월에 그를 화형시킵니다. 체코의 국민 거의 대다수가 어땠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했으며 체코 곳곳에서 공의회와 이와 같은 만행에 들고 일어나 개혁의 불길은 체코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후스의 종교개혁은 사회 변화로 이루어지고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후스파라고 하는 종교개혁파가 그 당시 설립됩니다. 이 후스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아시죠? 이 요한 웨슬리가 그 배를 타고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자신의 믿음이 참 의미 없다. 두려움에서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걸 느낄 때 저 구석에서 찬양하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봅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요한 웨슬리가 되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제2의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이 후스파의 후예들입니다. 후스의 이름 뜻에는 끓는 물속에 요리하게 될 거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스는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종종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글들을 자신의 편지에게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스가 화형대에 올라가 순교당하기 직전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자신을 거위로 빗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이 거위를 불에 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들은 결코 이 거위를 굽듯이 그 백조를 불에 굽지도 죽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죠.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누스와 같은 이런 정책을 밟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후스의 죽음을 통해서 공의회가 불렀을 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마찬가지로 카톨릭 공의회에서 루터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힘있는 독일의 귀족들이 루터를 납치해서 숨깁니다. 그리고 숨겨진 기간 동안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루터의 손에서 번역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마침내 성경이 독일어로 출판되면서 진리를 모르던 이들에게 진리인 성경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대로 사용하던 거짓된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고 나니 진리를 알게 된 이들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가 수많은 이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교회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유를 뺐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본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원하셨던 그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어간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와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루터, 찌빙글리, 칼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개혁 운동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얀 후스는 진리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후스는 그가 저술한 사도신경 해설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진리에 대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집의 책장에서 먼지만 수북히 쌓여가는 성경은 우리 손에 거저 쥐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권당 2만원에서 3만원 돈을 주고 산 정도의 대가밖에 없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눈물 어린 피땀, 정말 피땀 어린 사투가 있었으며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 등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말 그대로의 헌신,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그대로 내어주었던 그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진리, 수많은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언하는 것처럼 진리에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공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성도님들께서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 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내일 시작하자, 다음 주부터 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진리를 향한 가입함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불었던 성경 읽기의 붐도 요즘은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해외 선교에 대한 것도 많이 침체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사모하기보다 지금 당장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헛된 가치들에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돈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까지 성경을 읽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8시간에서 10시간에 이르는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거에 한 줄 더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소수에게만 허락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갈 때야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읽기에 중심이 된 성경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경우 전통사상인 유교의 경제읽기 훈련이 성경 중심의 교회가 정착하도록 하는 기틀이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그때와 같은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겉으로 보이는 양적인 부흥, 성도들이 많아지는 부흥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할 부흥은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재편되는 신앙의 각성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져야 하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안에서 서로의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란 건물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우리 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삶의 변두리로 밀어놓았던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양수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 진리를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얌수가 600년 전 정말 자신 화형당하기 전날 감옥에서 드렸던 기도를 들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주님, 저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꺼이 감당하게 하소서. 만약 제 육신이 약하거든 주님의 은혜로 앞장세워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 저 사이에 그리고 제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전 주님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게 두려움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을, 유동치 않는 소망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제 생명을 바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